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또 어려워서 그때 지냈던 군대 생활 경험을 자기 수필집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하고 먹을만 하면 식사 끝하고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령이 내려오고 놀만 하면 휴식 끝한다. 볼만 하면 동작 그만, 그리고 정들만 하면 전출이고 휴가 갈만 하면 비상 걸리고 편지 읽어볼만 하면 소등하고 군대 생활 편할만 하면 전역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군대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된 사회가 군대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시는 분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어느 인디언이 메추라기를 수십 마리를 잡아왔더랍니다. 그리고 그 발을 실로 묶어서 그 다음 이렇게 쭉 메추라기 연결을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마당에다 놓고 가운데가 막대기를 놓고 빙빙 돌게 만들었더니 그 발에 이렇게 끈이 묶인 채로 이 메추라기들이 북소리에 맞춰 가지고 빙빙 도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보기가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며 즐기고 있는데 그 메추라기를 아주 불쌍하게 여겼던 어느 신사가 그 메추라기 전체가 얼마입니까? 하고 묻더니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사지요. 그리고 큰 돈을 두고 메추라기를 전부 다 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그 메추라기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놓았으니 이 메추라기들이 하늘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땅바닥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끈은 자유하게 풀어져 다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메추라기들을 하늘에 날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저만큼 가서 땅에 내려앉더니 다시 빙빙 줄을 지어 돌더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늘에 날려보냈지만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날짐승답지 않은 그 잘못된 습관에 갇혀서 사는 그 메추라기들, 운명도 그 삶의 질도 거기서 결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라 불리웠던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옛날 그 외적 말년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아무튼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첫 주일날 교인들에게 아주 해방이 된 기쁨으로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광고 시간인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광고하시기를 우리 해방됐는데 이제부터 다시는 일본말 아싸리 하지 마십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다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이 된 것 같지만 잘못 길들여진 생각의 틀 그리고 불신앙적인 의식, 이 퇴폐화된 문화, 이 교만한 이 삶의 자세,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완전한 자유는 아직도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 뜻을 모르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또 참 자유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아주 큰 이적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다 살펴보지만 역시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 클라이막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병든 사람 고치는 기적보다는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무덤에서 살려냈으니 그야말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의미가 듭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보면 이 사건은 이 계시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또 한 번 깊이 되새겨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분께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서도 부활이 가능합니까? 병이 들고서야 병에서 치유되는 이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니 하고 이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게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죽은 그 다음에 굳이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또 살려내는 수고까지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지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저 나사로 이제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속박 속에 사망의 노예가 된 이 사람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스스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시체를 살려내는 것, 매인 자를 푸는 것,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가 만일 안 나오면 어찌하나, 그게 걱정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찰떡같이 믿고 당당하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질렀을까? 그 믿음,
그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전부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그야말로 수의를 입혔으니까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풀어 다니게 해라.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왕에 이적을 나타낼 바에야 나사로야 나와라 하자마자 꽝 하고 무덤이 폭발하면서 얼굴에 수건도 다 없어지면서 나사로가 밝고 환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쫙 나오면 이게 더 기적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축소해가지고 아직도 수건이 쌓인 채로 나왔는가? 그건 왜 사람 보고 풀어주라고 그러는가?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다 풀어지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직접 하시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 일은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자유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살아난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묶여있는 심령,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이건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단 풀어놓은 다음에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 홍해를 건너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그 엄청난 기적을 상상이나 할 수나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엄한 기적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전해주어라, 내가 가르쳐라. 이건 내 몫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요즘 말로 value innovation, 가치관의 혁신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혁신이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인만이 남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고서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어느 날 처칠경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 큰 실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처칠경이 감당할 수 없는 욕을 그에게 해댄 겁니다. 사실 처칠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처칠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비판받고 있는 이 사건 외에 더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건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맞서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방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많은 실수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용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유인이고 그런 자유인이기에 남을 자유케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속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돈과 권세, 명예, 지식, 경험 이런 것에 집착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 때, 내 의식에, 내 양심에, 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때 나도 부자유할 뿐더러 누구에게도 자유를 베풀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오늘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비참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 한국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정의당 뭐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며칠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요? 정의당 국회의원이 정의롭지 못하게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어서 이런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급 인사가 자살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자살을 미화시키는 것 또한 잘못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부끄럽게 마무리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참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 구석에 갇혀 있어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풀어주어라. 너희가 풀어주어라. 참 자유인으로 살도록 그 영혼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법으로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으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소신, 다른 사람의 선한 자유까지 구속하려고 듭니다. 은혜롭게 아주 진행되고 있는 흐름까지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근성이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끈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진나라 왕실이 경영하는 목장에서 이 목장에서 몇 마리의 말이 그만 도망을 쳐 나와 이웃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웃마을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중국 황실에서 알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붙들어 와라 그러니까 무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말들을 잡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황실의 고관이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야,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으면 포도주까지 먹어야지. 고기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도 줘라. 그러더니 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냐. 말이 도망간 게 잘못이지 잡아먹은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포도주까지 한 그릇씩 퍼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진나라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아주 어렵게 전멸 위기에 왔을 때 갑자기 300여 명이나 되는 결사대가 나타나서 이 왕을 보호해 주어서 마침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300명이 바로 말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했을 때 그것이 다시 자유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거술이라는 사람, 자유는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평생 오직 자유를 위해서 산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고귀한 사랑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죽음으로서 산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줌으로 이긴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연하게 보이나 그 아름다움 속에 강한 힘이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해를 입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 고통을 존엄한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자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도 저 사람을 자유하게 해라. 저 사람을 풀어주어라.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재벌이라는 사람들 둘러보면 그 부모의 유산을 놓고 싸우지 않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자본주의의 쇠창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유산이 없었으면 형제 우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좋은 명성도 이어가고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걸. 그 몇 푼 안 되는 여기에 갇혀 있어서 그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미국 이 워싱턴 DC에 가면 여러분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방문할 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가보았는데 Freedom is not free. 참병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금방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자유의 자유됨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자유였기 때문에 금방 6.25 전쟁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초하는 겁니다. 요새도 불쌍한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잘못된 철학에 빠져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마치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아직도 수위를 거치고 수건을 쓴 채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해라. 풀어주어라. 너희가 풀어주어라. 여러분, 참 자유, 참 자유인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참 자유가 있는가? 나는 참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 갇혀 있어서 내 양심의 자유,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풀어주어라. 너희가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한 번뿐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 물질 문제 자유롭게 벗어나서,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 이 잘못된 자세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